우란 분절의 유래. (568페이지) 우란 분절의 유래. 이 뜻을 잘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목련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었다. 부모를 제도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도의 눈으로 관찰하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 세계에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목련은 슬피 울며 아기 세계로 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렸다. 그러나 밥이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덩이로 변해 어머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목련이 급히 돌아와 슬픈 얼굴로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 스님의 위신력으로 해탈을 얻어야 한다. 내가 구제하는 법을 말해 주겠다. 7월 15일에 액난에 빠진 부모를 위해 국수와 밥과 5가지 과일과 물 길는 그릇과 향기로운 기름과 촛불과 평상과 친구 등을 장만해 여러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 이날 모든 성현이나 보살이 스님으로 변화해 대중 속에 있으면서 이 공양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면 부모와 친척이 모두 사막도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사찰에서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많은 나라에서 일요일날 이 백중을 지내는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가 조금 그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원래는 이틀 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7월 15일 날 백중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문화가 평일날 많은 신도님들이 일터에 나가다 보니까 방편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란분절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대단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짚겠습니다만은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말씀과 여러 7월 15일 날 안글을 마치고 놓으시는 날이죠. 안글을 마치고 나올 적에는 부처님께서 당시에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를 누가 이렇게 이번에 성취하셨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아라한이 몇 분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날 되면은 아란을 얻으신 분, 십지보살을 얻으신 분, 거룩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 지구촌에다가 가득가득한 자비의 물결을, 황금 물결을 이렇게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백중 때 날씨가 너무 좋았죠?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중첩된다는 느낌처럼 아주 가을 기운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스러운 분들이 많은 염력을 이 지구상에 자비롭게 광명을 비추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찰이나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지금 백중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중이 주는 메시지는 효입니다, 효. 우란분절, 우란분제,
피가 주는 의미는 전도라고 하는 말로 담겨 있는 게 우란분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뜻입니다. 거꾸로 매달렸으니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받겠느냐, 지옥세계를 나타냅니다. 지옥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공양의식이 우란분제, 우란분절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난 6제 동안에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수용이었습니다. 무슨 수용? 절대적 수용이었습니다. 이 절대적 수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절대적 수용은 용서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정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로 인해 가지고서 내 삶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요즘에 장마가 되듯이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비가 쏟아지면은 내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나무 두 그루가 비를 어떻게 막고 있죠? 작은 풀밭에 있는 풀꽃들이며 잡초며 꽃들이며 그 비를 어떻게 막고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난 세월의 가보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의 구조를, 이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 소나기가 내릴 때 소나무 한 그루가 온전하게 그 비를 맞듯이, 피할 수 없이 맞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괴로움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다정사가 있는 일에 제가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죠? 회피한다는 것이 뭐죠? 저항한다는 것이죠? 삶은 경험입니다. 경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소나무가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 저항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한 바퀴 돌아가와 또 다시 와요. 왜 올까요? 왜 올까요?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 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사건이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혜와 가르침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선임으로서 뭐가 신비롭게 돈이, 선이니, 기니, 참선이니 이런 소리, 복잡한 소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 괜찮다 하고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동생이 괴롭힌다, 남편이 괴롭힌다, 시어머니가 괴롭힌다, 친구가 괴롭힌다, 아들 자식이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들 거예요? 저항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수용해야지요. 그런 맥락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수용해야죠. 수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여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자로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어머니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다 보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네. 그분들 또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직장이든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당신의 부모님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노래도 한잔하면서 싸움도 하면서 사기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 백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사람은 정오심까지 그런 것을 갖다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부분이 백중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백중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름 애쓰셨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분이다. 라고서 이 마음이 돌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 마음만 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용서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용서 프로그램 중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삶에 허락된 좋은 면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좋은 면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또는 형제든 친구든 그 누군가를 갖다가 용서할 적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 미워하잖아. 그렇죠? 순간순간 그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미움을 선택할래요? 좋은 면을 선택할래요? 라는 그 차이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하고 다투었어. 그래서 미웠어.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냥 용서돼요,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은 약이 돼서 용서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든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면만을 생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좋은 면만을 체인지하는 사람이
용서 능력 지수가 발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용서 부분입니다. 용서 부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중에 절대적인 수용으로 가는 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절대적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효자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은 일생 사는 동안 장애가 없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아프지 않고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그럴 때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극진하면은 그런 일이 된다 그랬어요. 언더스탠드 됐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원만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효가 극심해지면은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언더스탠드 하니까 우스워요? 갑자기요. 참 놀라워요, 이 사실이.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간관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눈을 맞추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장난을 치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조잘거리기도 하면서 애교를 떨고 아주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죠. 근데 그 관계가 만약에 차단이 된다고 했을 때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남자에 대해서, 저 여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즈니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를 갖다가 어떻게 효자 효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맥락 속에서 지장재일이니 백중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백중 때 제가 좀 전에 저희 큰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 청바지를 갖다가 이렇게 빨무렵 해가지고 제 중3 때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동네 의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닌게르 주사를 맞춰주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어디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는 시절이었는데 그 노인이 중학생 아들을 위해 가지고 청바지를 빤다고 빨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에 보니까 철부지 중학생이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을 깊숙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일어나면은 뭔가 모르게 이 현상계가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효자, 효녀가 되면은 인생은 그냥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효자, 효녀가 안 되고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성공하겠다고 밤낮 설치는 사람 부도 나요, 부도 안 나요? 인생 부도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강력하게 외치고요. 다 같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바랄 것이 있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용서를 구할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용서할 게 많아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업이라 그러고 업보라 그럽니다.
다 같이 용서해 주세요. 난 세상에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소리 못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냥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됐는지 모르겠다 싶어져요. 다 같이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 지난 세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아버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가족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7대 조상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반성의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렇죠? 이 시대는 반성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지구상에서 끼친 해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간 정말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어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량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 수입이 안 돼 가지고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정말로 슬프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혼내키고 나무래키고 상처 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수용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이해심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이 법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배우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우매한 신앙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효자, 효녀가 되시고 효자, 효녀를 꼭 만드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오늘 그 우람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삼보의 공덕의 힘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서 구제되었지만 만일 미래 세상에 불제자들이 효순을 행하는 이도 또한 이 우람분을 받들어서 현재의 부모와 칠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좋고 통쾌한 물음이로다. 내가 바로 말하는 것을 내가 다시 묻는구나. 선남자야, 만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태자 왕자 대신 재상 삼공 백관 만백성들이 효도하고 자애를 행하는 이는 모두 현재의 부모나 과거의 7대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 부처님들이 환희하시는 날이고 성단이 자자하는 날에 100가지 맛의 음식을 우람분 안에 담아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님이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되고 7대의 부모는 아기의 고통을 떠나서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백중 때, 우란문절 때. 바로 없습니다. 살아 계시는 생존하신 부모님께서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7대의 부모는 악의 고통을 떠나서 사랑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라고서 누가 말했다고요? 부처님께서. 누구에게요? 목련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녀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불제자로서 효순을 닦는 이가 생각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되 7대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해라. 해마다 7월 15일은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부모와 나아가 7대의 부모를 위하여 우람분제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공양의식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스님 대중에게 보시하여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아라. 너희들 일체의 불제자는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했던 경전 우란분경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이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업장들이 일어나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워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평생 고생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 효자가 되면 어찌 돼요? 만사가 형통이 되어져요. 기가 막히죠? 며느리를 얻는데 제가 뭐라 그러죠? 제발 부탁인데 효녀하고 결혼시키라고 이야기하죠? 알겠어요? 사위를 얻는데 누구하고 어느 사위를 얻는다고요? 효자 사위. 참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효자 효녀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효자 효녀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런데 효자 효녀를 구하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효자 효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확고하게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면은 오늘 이 법회에 오신 큰功德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